제가 며칠 전 사역자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의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다가 주체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였습니다. 실은 지난 월요일에 현 시국이 너무 답답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럴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금식도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을 걸어 닫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참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지금도 많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 예배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전염병이 아직 변국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진자가 나올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서울 지역도 경기도 지역도 이제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고 또 스스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위기들을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민족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교회가 나라의 왕을 임명도 했습니다. 또 거꾸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사의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종교 분리가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단이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서로를 원수시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각기 자기들의 편만 끌어안고 감싸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한편에서는 나라 안에서도 이 모양인데 무슨 통일을 운운하느냐는 탄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극단의 논리는 하루아침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과 분란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극심한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경제인데 지금의 경제는 IMF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오직 이 나라만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지도자들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미스바의 회개운동,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금식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오늘 예배 위기 앞에서 혼란스러운 나라 이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 권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정치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자기 민족의 회당을 먼저 찾았고 거기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의 이런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난의 심각한 어려운 징후를 겪는 시점에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회에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 이 말은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의무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냐고 할 때 첫 번째 의무는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곧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 국가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간구라는 기도예요. 이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탄원한다, 간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서 오는, 부족에서 오는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뜻의 기도가 간구예요. 두 번째,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일 수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케의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 도고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생소한데 중보라고 하는 말과 같죠. 중보기도,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엔틱시스라는 단어인데 청원한다, 의논한다, 탄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고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면, 중보기도는 내가 타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야기한 대로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이것이 중보기도의 같은 결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기도의 응답, 모든 것이요,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기적과 역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아무리 기도에 열심을 내도 그 모든 몸부림과 탄원과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넋두리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감사가 빠지면 진짜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기도의 마무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넋두리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막 이런 아픔을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마침표는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무리, 마침,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성숙함을 드러내는 게 뭐냐? 감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형태들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뭐냐?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나라와 왕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하라? 나라와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당시의 임금들은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 치고 제대로 된 황제가, 제대로 된 인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엉망이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그 황제를 위하여, 리더십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위정자들은, 황제는 네로 같은 황제예요. 위정자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쁜, 당시 황제 밑에서 통치하던 이른바 헤롯 대왕이라든지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아켈라오라든지 이런 아주 악한 폭정을 일삼았던 분봉왕들이나 빌라도와 같은 그런 지방 총독들이나 이런 백성들을 관장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명령은 교회가 예배 중에 올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공중 기도를 통하여, 회중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중요한 관직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이고 영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요, 유물론자도 있고요, 진화론자, 우상숭배자, 이단에 속한 자, 교회를 박멸하는 박해자들,
교회를 무시하는, 핍박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을 저주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들을 심판하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는 믿음을 가장해서 상대를 대놓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극악을 부리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에서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어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픈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원칙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며 지켜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쁜 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경륜의 성취를 위한 한 도구요, 수단으로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저들이 받은 여러 유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들은 일반 은총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박해의 광풍이 불어닥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절대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도자를 말씀드리면 비판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래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명령과 권면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초기 교회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신성한 필수적인 의무요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저지르기 쉬운 범죄는 저들을 기도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일전에 우파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강단에서 대통령 칭찬하고 막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보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 빨리 심판해달라고 탄핵해달라고 그렇게 신자들한테 기도를 시키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 결국을 잡으니까 이 정권 유지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파 대통령이 되면 저거 빨리 탄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깝고 기가 막힌 현실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의 프레임 속에서 신앙을 해석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이데올로기 신앙인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취향을 따라서 믿습니다. 아멘, 노멘을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 사상의 신앙을 개칠한 것이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돈이 들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돼요. 쉽게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힘이 들어요.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기도는 힘이 든다고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참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에 사도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첫 번째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국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재앙을 막고 연병을 치유하고 이 민족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살아내야 되는 책임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나불나불거리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그동안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살아내지 않았어요. 살아낼 용기도 없었고 살아낼 관심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 아주 적게 천천히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직하고. 그래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도 많이 세상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조심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조심하고 방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판단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철저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대형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오후까지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가 마지막 어제 저녁에 대해서 비로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너무 저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은 뭐예요?
결국은 떠밀리고 떠밀려가지고 마지못해 꼬리를 내리는 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가 신학적인 그런 판단도 신학적인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 자체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결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사회적인 판단, 사회학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교회 속에서 우리들의만의 입장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입장에서 그 렌즈로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폭넓은 그러한 시각도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확립을 하고 교회들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나라와 민족의 유익한 사람, 유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잘 믿고 단정하게 행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정자, 통치자와 위정자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대가 복되고 잘 살고 범죄자 없고 두려움 없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꾸 사회와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제가 참 큰 감명을 받았던 게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 방역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분여회에서 나와서 교회 방역을 해준다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지 몰라.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어떤 세상과 분리시켜 놓고 자기는 멋대로 마음대로 막 이기적으로 막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아멘을 연발하면서 사회 속에서는 빛도 되지 못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희생도 안 하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근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눈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1907년 1월에 전국적인 대회계 그리고 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선교사 하디 저다인과 한국 목사 길선주 등이 전국 누비며 사경육을 개최하고 수년 안에 이렇게 전국의 교회로 퍼지고 국경 넘어 중국까지 전파되고 이 운동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1910년에 100만 구령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정신이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대해 항거한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고 응축된 독립운동의 에너지를 한반도 전역에 퍼뜨려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도하며 주도했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오늘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일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기독교 신앙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신앙 운동을 통해서 교회 정말로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역사의 선봉에 있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의 신앙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정신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 어느 때는 망하는 나라 같았지만 흥했습니다. 무명한 나라 같았으나 유명했습니다. 없는 나라 같았으나 부유했습니다. 안 되는 나라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한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인민족 역사에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사명 다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교회가 이기적인 그런 자리에 빠져서 세상을 품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행했던 모든 죄악들과 우리 민족의 범죄를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삶으로 예배하며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